요한복음을 기록하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요한복음에 숨겨진 또 남아있는 은혜들, 우리가 꼭 오늘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모니터를 살짝만 줄여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난주 설교 때 그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선교여행 다녀와서 밤을 새다가 좀 체크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난주 설교 중에 기억은 안 나실 거예요. 들어두세요. 그 요한복음 11장에 가롯이 아닌 유다가 도마다라고 했는데 기억 안 나시죠? 괜찮습니다. 네, 틀렸습니다. 제가 그 유다는 다데오 유다였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명한 유다는 2명,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도마는 이제 나중에 알게 된 좀 덜 유명한 유다가 3명인 것으로. 근데 이제 전체 메시지에는 뭐 큰 변화는 없어요. 관심도 없으시지만 중요한 건 제가 틀렸기 때문에 말씀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지난주에 도마 얘기했었냐 이런 분도 계시는데 감사해요. 감사하고 덕분에 천년만년 목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 읽고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21장 마지막인데 1년 넘는 시간 동안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또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의 엔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장면 찾아오신 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베드로를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목적은 기본적으로 이제 회복시키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찾아왔던 마리아나 또 처음 제자들 그리고 도마와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찾아오셨던 목적과 오늘의 목적은 큰 흐름에서는 똑같지만 사실은 정확히 보면 조금은 달라요. 그동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읽다 보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마지막에 나오지 않고 오늘 본문 바로 앞인 20장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자, 20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것이 요한복음의 이제 결론이고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데 한 장 먼저 나오고 21장은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영화 보시면요, 극장에서 뭐 공포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다 끝난 것 같은데 자막 올라가다가 마지막 갑자기 왁 하고 나오는 거 있어요. 안 보셨어요? 그런 공포 영화 안 좋아하십니까? 뭐 아니면 이제 마블 영화도 마지막에 쿠키 영상처럼 확 나오는데 이 영상이 전체의 스토리를 종합하면서 2편을 기대하게 만드는, 할렐루야, 이런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21장의 기능은 뭐냐면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를 요약해 주면서 이 사도들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 라는 것으로 이제 새로운 오프닝을 하는 장면이 21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장은 단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하려고 오신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더 깊은 회복을 목표로 찾아오셨고 그 주인공은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참 신기한 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순서가 어떻게 보면 비중이 좀 적었던 마리아, 또 제자들, 도마,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리더였던 베드로, 이 순서를 통해서 이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자, 오늘의 그 공간적인 배경은 어디입니까? 디베랴가 어디죠? 갈릴리입니다. 왜 디베랴라고 했냐면 이 갈릴리 마을의 행정 그 구역이 디베랴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지만 디베랴 호수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어떤 곳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던 곳이에요. 그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그 만선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자, 오늘 제자들은요, 사실 지난주까지의 흐름이면 이미 선교를 나갔어야 되거든요. 오늘 제자들이 어디로 와 있냐면 부르심 받기 이전의 삶의 현장으로 와 있어요. 자,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21장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루할 정도로 단순한 얘기를 길게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이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고백했던 도마도 오늘 보니까 인도로 간 게 아니에요. 먼저 어디로 갔어요? 가야로 간 게 아니에요. 그죠? 갈릴리로 먼저 갔어요. 부르심의 이전의 삶의 자리로 많은 제자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늘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차적으로는 베드로의 결정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어떤 분위기였는지. 본문에 그것까지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나 어찌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전도해야겠다,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였던 베드로의 한마디, 나는 알바하러 갈 거야. 주님 부활하셔서 그러나 나는 그냥 돈 벌러 가야지. 그 한마디에 모두가 다 삶의 부르심을 접고 갈릴리로 갑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는 말을 명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관점보다는 부정적인 관점이 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선입견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은혜를 몰라서? 부활의 주님을 몰라서? 다 압니다. 왜 베드로는 이런 결정을 했는가를 근본적으로 다시 본문에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이미 20장 31절에서 우리는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믿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답은 항상 본문 안에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와서 전에 했던 것처럼 밤새 물고기를 잡는데요.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는 건 뭐냐면 주님이 안 잡히게 하시는 거죠. 그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잡히는 거예요. 수고했지만 못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새벽에 주님이 오셔서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고기라는 단어가요, 원어를 보면 물고기라기보다는요, 먹을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죠, 이게? 얘들아, 너네가 지금 다시 원래 익숙한 삶의 자리, 원래 벌던 그 생업의 자리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먹을 것이 생겼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그런 메시지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와서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살림이 좀 나아졌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삶의 현장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표면적으로 보면 생계 때문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근데 요한은 이거를 믿음 없다 이런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오늘 이 선입견을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단순히 믿음 없음의 문제로 풀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제자들을 오늘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보는 게 이제 핵심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헌신한 제자들의 삶에 중요한 현실의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왔다기보다는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 너무 감사한데 전에는 육신의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 뭐냐면 풀타임으로 함께 계시면서 늘 주님과 함께 있으면 좋은 점이 뭐죠? 계속 먹을 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요. 어딜 가도 막 사람들이 막 집을 열어줘. 왜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제자들이 어떠함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 저도 신방 갈 때마다 너무 막 잘 섬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예, 뭐 제가 좋아서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보다는 그죠? 저를 부르신 그분 때문에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그건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만약에 동네 아저씨면 그렇게 섬기시겠어요 저를? 그죠? 밥도 많이 먹게 생겼는데 안 하시겠죠?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영적인 양식만이 아니라 삶의 문제가 그냥 해결됐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뜨문뜨문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제자들은 부활을 안 했어. 할렐루야. 밥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주님 부활하시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막 좋은데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고민은 뭐냐면 단순한 믿음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함께하는 우리 제자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먹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은 부활하셔서 본인 잘 안 드셔도 되고 또 끼니 때마다 오시는 것도 아니고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 현실적인 필요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 갈릴리로 올 수밖에 없었던 1차적인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급하면요 우리가 돈이 급하면 어떤 일을 하죠? 사채를 쓰시나요?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가장 그래도 할 수 있는 걸 해요. 그죠? 할 수 있는 걸로 돈을 벌려고 해요. 어부들이었던 이들이 가장 빨리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익숙한 방법은 갈릴리로 돌아와서 부르심 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빨리 물고기를 잡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니까 결과가 뭐냐면 그날 밤에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가족 휴가 갔을 때 손낚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여러분 그 대어를 낚을 때의 기분 아세요? 낚싯대가 막 거의 부러지기 직전. 제가 그날 그걸 경험했어요. 낚싯대가 진짜 아무리 당겨도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딱 묵직한 게 잡혔는데 그래서 있는 힘껏 당겨서 겨우 딱 낚았는데 뭐였냐면 고기 불판. 아니 왜 바다에 그런 걸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바다에 물고기인데 불고기 그래가지고 불고기 불판을 누가 이만한 거를 버렸는데 그걸 제가 낚은 거예요. 그 막 할렐루야 하면서 당겼는데 막 다 찢어지고 끊어지고 막 제가 그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제자들의 마음이 이랬겠다. 낚시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업도 우리의 사업도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그 누구보다 갈릴리를 잘 알고 있던 이 어부들이 가장 익숙한 바다에서 간만에 실력 발휘했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한 거예요. 주님이 알고 오셔서 물어보세요. 그래 수고했는데 좀 뭐 나아졌니? 좀 먹을 게 생겼어? 돈 좀 수입 좀 생겼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물고기를 허락하시지 않은 거죠. 대신에 오늘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뭘 경험했냐? 21장 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너무 오랜만에 경험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때는 이 시간에는 여기에 물고기가 있으면 안 되는데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더라. 1차적으로 이것은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적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기능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은 뭘까요? 얘들아, 너희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여전히 나에게 달려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너무 좋은데 그게 나의 삶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 고민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이거였어요. 제자들은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인정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전처럼 우리를 돌보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부담과 책임감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의 생계는 우리가 책임져야겠어. 그 삶의 문제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들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책임지려고 해도 책임져지지 않는다는 현실이었어요. 두 번째는 여전히 우리를 채우시는 분은 주님이시구나. 여전히 우리의 비어있는 그물을 채우시는 분은 주님이시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마지막 본문에서 성령의 영감을 받은 요한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더 좀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미쳤습니다, 베드로. 이 겉옷은 이불이에요. 누가 바다에 뛰어들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들어가자마자 물이 다 그냥 흡수돼서 그냥 거의 몸에 돌을 메고 들어가는 건데 지금,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에 정말 요한과 베드로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게 항상 이런 본문이죠. 이런 걸 뭐하러 기록합니까, 그죠? 그래서 웃긴 게 뭐냐면 요한은 안 뛰어들어요, 그죠? 주시라 한마디 하고 가만히 기다려. 베드로가 동기부여돼서 또 행동해요, 또. 무덤 찾아간 것도 요한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혹시 또 범죄자가 될지 모르니까 베드로를 먼저 들여보내고, 지금도 바다에 들어가는 건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반응은 정말 이상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는 예의가 바르다. 첫 번째 무모하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겉옷을 두르는 게 예의잖아요. 두르고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게 내가 지금 배를 타고 있다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 배는 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빨리. 그래서 원어에 보면 몸을 던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어가 더 웃겨요. 몸을 던졌다. 그리고 벗고 있는 걸 나중에 왔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너무 웃긴 것은 뭐냐면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베드로는 지금 겉옷을 입고 몸이 무거우니까 전진을 못하고 있는데 배는 옆에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지나가는 베드로를 보면서 그냥 베드로는 뛰어들고 막 죽으나 사나 막 난리치고 있고, 배는 그냥 가면서 이렇게 천천히 쳐다보면서 먼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는 90m, 50칸이니까 90m. 참 이게 너무 웃기죠. 근데 이 베드로의 이 행동은 왜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 사건 전에 이 사건을 예언하신 그 본문을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사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야. 이미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을 알고 거기서 만나자, 최종 만나자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예언보다 그 앞에 네가 날 부인할 거야, 여기에 꽂혀가지고 그럴 리가 없다고 막.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갈릴리로 갑니다. 지금 베드로는 요한의 주님이시다라는 말에 그 생각이 떠올라서 그 예수님을 반갑게 여기고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이미 갈릴리를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 주님을 실망시켜드리길 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깨닫는 게 있어요. 그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실망해요? 나한테 실망해요.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내가 못 살아드리죠. 근데 주님이 실망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갈릴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고민하고 어떤 지점에서 실패하고 어떻게 반응할지도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의 관점은 뭐냐면 너 넘어질 거야, 실패할 거야, 거봐, 이게 아니라 내가 이미 거기 가 있을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오는 과정에서 너에게 실망하고 나면 네가 어떤 패턴으로 돌아가서 어느 지점에 가 있을지 알고 있고 내가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무너지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어떻게 무너진 나의 백성과 자녀들을 어떻게 일으킬 것이냐. 거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어요. 지금 이 베드로의 삶의 현장은 뭐냐면 단지 믿음 없음의 문제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복잡해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에 먼저 와서 기다리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이도저도 못하는 삶의 현장에 오셔서 기다리시고 말씀하기 원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오늘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어떻게 일으키시는지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성경 최초의 브런치 카페가 나왔습니다. 야외 루프탑, 그죠? 바다 배경인데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어요. 주님이 연출하신 거고 실제로 식사를 합니다. 먹을 것을 찾아서 이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지만 먹을 게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면 먹을 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제가 사역하다가 뭐 만나서 막 깊은 직면 뭐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런 거 없을 때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밥만 먹었는데 회복됐대 막.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사역은요, 사역이라고 보긴 그렇고요, 이거는 그냥 사랑이죠. 다 아시는 거예요, 다. 그렇죠? 뭐 구구절절 네가 이래서 이렇게 행동했지 이게 아니라 그냥 다 아시는 거예요. 너네 얼마나 배고팠냐, 와서 밥 먹어라. 먹을 것을 찾았지만 배고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여기 영적인 의미로 자신의 몸을 주신 거지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생선과 떡을 주시죠. 여러분,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던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제자들을 먹이시는데 그 식사 시간이 어땠을까요? 아마 예수님도 아무 말씀 안 하셨겠죠. 그냥 계속, 그죠? 생선 구워주시고 또 회 떠주시고, 그죠? 그리고 매운탕 끓여주시고, 제자들이 일단 배고프니까 맛있는데 먹으면서, 그죠? 굉장히 울었을 것 같아요. 대화는 없는데 소통은 있어. 대화는 없는데 마음은 만져져. 대화는 없는데 뭔가 부어져. 그냥 그 자체가 제자들을 일으키시는 되게 소중한 사역이었던 거예요. 얘들아,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내가 오늘 성경 강의할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 그죠? 그리고 한참 먹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바닷가에서 어프하면서 욕하면서 올라와요. 더럽게 춥네 이러면서 올라와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 무거운 겉옷을 턱 내려놓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지금 잡은 물고기 좀 가져와라.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서러움은 뭐냐면 이제는 전처럼 주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영광스럽지만 그 주님이 내 삶을 여전히 책임지시고 돌보실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때 주님의 사역은 뭡니까? 그냥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근데요, 그걸 더 느끼게 하실 때가 있죠. 특별히 더. 뭐 남편은 월급 통해서 주시는 것도 다 은혜고, 그죠? 다 은혜인데 진짜 하나님이 때로는 이거 내가 주는 거야 라고 딱 느끼게 해주시는 그 보너스가 있어요. 할렐루야. 진짜 막 집 전셋값이 낼 돈이 없어가지고 막 전전긍긍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집이 필요합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돈을 탁 해결해 주실 때가 있어요. 국민은행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죠? 아니 뭐 농협, 뭐 주님 여러 곳에 계십니다. 와, 진짜 감사하다.
막 생활비가 모자른데 막 2주를 더 살아야 돼. 어떡하지? 남편의 비상금이 발견돼. 할렐루야. 예, 구두 밑바닥은 위험해요. 저 옛날에 진짜 되게 많이 경험했던 게, 요즘도 많이 그렇지만 진짜 희한한 게 하나님이 너무 신기할 때가 있어요. 애들이 막 딸기 먹고 싶다 그러는데 돈이 없어. 근데 아무한테도 그 얘기를 안 했어. 집에 갔는데 성도분이 딸기를 가져오셔. 할렐루야. 그 딸기는 그죠, 하늘에서 내려온 딸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먹는 이 아침은 늘 먹던 그 똑같은 메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지금 떡을 먹는 게 아니라, 그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먹는 거예요. 그들의 두려움은 떡이 없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 다시 신실하게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타이밍에 가득히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밥을 주시는 거죠.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내가 리더로서 뭐라도 해서 좀 제자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부담은 가득한데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늘 섬겨주셨던 주님께서 이전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기보다는 그 주님이 육신으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책임지실까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헌신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믿음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에 보시면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이 양떼는 제자들이죠. 일차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떼였던 제자들이 흩어졌어요. 그들은 이제 목자가 없기 때문에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목자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양들에게 왔어요. 그리고 양들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실패로 인한 겸손함도 있지만 부담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담감. 여러분, 예수님 베드로에게 오셔서 이제 내가 없을 거야, 너 앞으로 어떻게 제자들 먹여 살릴 거냐, 사업 계획서 갖고 와봐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뭘 물어보셨냐면 한 가지만 물어보신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너 정말 나 사랑하니? 그 베드로가 좋아하는 표현, 이 사람들보다. 베드로는 그냥 사랑하는 거 안 돼. 주님 나 찐 알죠? 가만히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루저 만들잖아요, 그죠?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3번 부인하고. 진짜 베드로가 너무 좋아하는 코드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 같으면 막 혈기로 말하겠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죠. 주님이 아신다고. 물론 내가 실패했지만 사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찐입니다. 이거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딱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에 말씀이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이거는 사랑을 강요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굶을 걱정을 하고 어떻게 이 나에게 딸린 이 사람들을 책임질까를 걱정했던 그 베드로에게 오셔서 주님은 먼저 배부르게 먹이시고 그 다음에 가서 먹여. 그동안 베드로에게 뭐가 없었어요? 자기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위치라는 게 이게 없었어요. 헌신은 있었어요. 그러나 나의 공급자이신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게 없었어요.
그 까먹고 있던 것을 베드로에게 다시 경험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보진 않았지만 10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10절, 죄송합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지금 잡은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양 조절을 못해서 그러시겠습니까? 대충 봐도 7명이면은 70마리 딱 보여서 그렇죠? 왜 더 가져오라고 해요? 지금 잡은 생선은 어떤 생선이냐면 누가 주신 생선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생선이에요. 베드로는요, 이게 좀 안 되잖아요. 몸으로 하면 그게 뭐냐면 지금 그 생선을 가지고 오면서 계속 몸으로 깨닫는 거야. 이 생선이 어디서 났지? 아, 맞다. 예수님이 잡게 해주셨지. 맞아. 내가 이걸 고민할 게 아니었어. 예수님이 계시면 생선이 생겨. 그걸 가지고 와서 제자들도 먹여. 여러분, 제자들의 부르심이 뭐냐면요, 물고기를 잡던 자들이 물고기를 배달하는 자로 바뀌신 게 제자의 부르심이에요. 이제 너희가 물고기를 만들지 마. 내가 준 거를 배달해. 그게 제자들의 부르심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어느 순간 어떻게 됐어요? 다시 물고기를 내가 만들어내야 되고 잡아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의 자리로 자기도 모르게 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몸으로 경험시키고 아침을 먹게 하시고 나서 나를 사랑하니 물어보시고 내 양을 먹여라. 저 같은 먹이라 그러면 주님 어디서 어떻게 구해서 먹여야 되죠? 머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구나.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계획과 능력이 있냐가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다른 부담은 갖지 말고 그냥 내 양을 먹이면 돼. 표현은 다르지만 3번에 걸쳐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3번 부인한 거를 3번 회복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이거는 과거의 회복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부담 위에 완전히 사랑을 부으셔가지고 부담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부담을 갖고 책임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좋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책임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왜 부담과 책임이 커져요? 원래 우리는 부담과 책임이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커져요? 그보다 먼저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 사랑과 하나님 안에서의 안정감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부담과 책임과 역할만 남아있게 됩니다. 저도 설교가 부담일 때는 뭐냐면 성경은 늘 어렵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성경이 어려워서만이 아니라 뭔가 내가 은혜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오늘 필살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런 날은 망해요, 항상. 그냥 이렇게 대충 지금 약간 정신도 없고 이렇게 올라와야 은혜가 있어. 할렐루야. 베드로도 원래 사실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담대했던 사람인데 부활의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부담과 책임과 역할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영역도 어느 순간 우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거는 그게 아니다. 너 나 사랑하냐? 그거면 된다. 물고기 내가 줄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결할 거는요, 그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어떤 영역에서의 부담감과 책임만 남아있는 영역들에 대해서 돌아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제자들은 사실은 육신의 예수님과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능력의 문제, 권능의 문제, 다 리더십의 문제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주님 안에서의 사역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부담만 가득해지는 거죠. 땅끝까지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어떻게 하지?
여러분, 부담감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담이 커지면 그래서 부르심의 자리를 놓칠 수밖에 없는 거죠. 갈릴리가 사실 부르심의 자리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 책임을 제대로 졌냐? 안 졌어. 그죠? 개고생. 그죠? 그래서 뭐 책임을 졌으면 되는데 책임도 안 져져요. 여기서 제자들이 깨닫는 게 있어요. 아, 내가 할 일이 물고기 잡는 게 아니구나. 그거 주님이 주시는 거고, 주님 물어보시는 것은 우리 주님 진짜 비현실적이죠. 나 사랑하냐? 근데 그게 가장 현실적인 거예요.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는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물고기로 영혼들을 먹이는 사람들입니다. 배달하는 사람들이지 우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한 헌신이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모든 것을 올인한다. 물론 그것도 헌신의 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헌신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부으심의 자리에 있는 게 헌신의 시작이에요. 향유 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여인의 결단도 대단하지만 그 먼저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부은 겁니다. 누가 헌신할 수 있냐면요, 그 사랑에 부어진 사람들이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헌신한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랑에 반응할 뿐입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분들의 특징, 헌신 엄청 하는데 기뻐, 할렐루야. 헌신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해. 그냥 자동 겸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오셔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부터 너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여전히 너희들은 나의 사랑이 부어지는 자리에 먼저 있어야 된다. 거기서부터 모든 헌신과 사역이 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먼저 내가 주님께 의탁되어 있는가. 어느 순간 베드로에게 긴장과 강박으로 들어왔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저에게도 참 큰 위로와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올해 교회 방향과 부르심을 생각하면 이건 뭐 답이 안 나와요. 그렇죠? 저희 교회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선교를 갔다가도 비행기 값도 쉽지 않아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막 머리를 또 막 돌려. 부동산을 해볼까? 막 담보대출 안 돼, 금리가 높아. 주식은 더 안 돼, 그죠? 근데 주님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떤 마음을 주냐면, 해봐 한번. 그게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해봐라 한번, 그죠? 좀 나아졌니, 그죠? 예, 이자가 늘었습니다. 이 엄동설안의 이 영적인 진짜 쉽지 않은 시간 속에 주님이 확인하고 싶은 거는요, 진짜 비현실적인 거예요. 지금 얼마나 바빠요, 우리가 아시안 32개국 다녀야 돼. 근데 주님 뭘 물어보세요? 사역을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야, 가만히 있어봐. 너 나 사랑하냐? 아, 주님 진짜 그건 좀 안 바쁠 때 물어보시든지. 일은 엄청 주고 갑자기 그걸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아, 너 사랑하냐? 근데 그 말이 가장 정확한 말이에요.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1월이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냥 뭐 제주도 갔다가 막 애들 청소년 집회하다가 다음날 인도가 다녀오고, 막 다녀와서 금요일날 설교하고, 토요일날 히즈웨이브 집회하고, 주일날 설교하고, 이번 주 내내 좀 골골대긴 했어요. 근데 돌아보면, 야, 이게 그냥 부담감과 책임으로만 갔으면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지? 이렇게 했으면은 절대 잡을 수 없는 스케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고. 여러분, 사실은 뭐 교회의 사명을 떠나서 각자에게 주신, 또 각자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들이 있으시잖아요. 부르심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교회의 그런 비전을 들으면서, 야, 작년까지 겨우 따라왔어, 교회의 부르심을. 야, 하나님 나라. 근데 갑자기 1월 1일 날 아시안 하이웨이 게임 끝.
벌써 마음속에 어떤 부담이 있냐면 저 32개국 안에 그 아들을 내가 다 키워야 될 것 같아. 한 8억 명을 내가 키워야 될 것 같구만. 그들에게 줄 물고기가 있나? 어떻게 해주지? 어떻게 이거를 풀어가야 되지? 주님 뭐라고 물어보세요. 너 나 사랑하냐? 네 주님, 내 양을 먹여라. 제가 이번에 인도 다녀와서 느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그 나라들을 깨우지? 사실 모르겠어요 지금도. 근데 그 5일 동안 인도를 다녀온 사이에도 벌써 수많은 일들이 2주일 만에 일어나고 있어요. 인도를 다녀와서 선교사님과 그 아시안 하이웨이를 나누고 또 그 땅의 인도의 리더들에게 그것을 나누고 그리고 이번 주에 지금 방글라데시로 집회를 가셨어요. 선교사님께서. 지금 방글라데시에 10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집회를 하고 있고 아마 어젠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 영상을 하나 보내오셨더라고요. 잠깐 보여주시죠. 네, 이게 이틀 전입니다. 지금 무슬림 나라가 저렇게 청년들이 100명이 모여서 갑자기 10대, 20대 저러고 있어요. 그리고 방글라데시에 있는 리더들에게 선교사님께서 이제 아시안 하이웨이 자료들을 가지고 설명하셨대요. 그걸 비전으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바로 네팔도 해야 된다. 저는 그분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요번에 제주에 가서 한중일 연합의 중요한 허브가 제주도다 얘기하고 왔는데 지금 제주도에 지금 중국 그 시진핑 그분 때문에 교회들을 다 없애고 있잖아요. 추방된 중국의 리더들이 다 어디로 올까요? 제주도에 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일을 네가 어떻게 할래? 물론 이거는 주어진 일을 할 때는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부르심은 부담이 아니라 부어주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부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양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이 커진다는 것은 부담이 커지는 게 아니라 더 큰 사랑이 부어진다는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받으려는 시간들은 짧게 보내려고 그러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갈릴리로 가요. 어떻게든 이걸 내가 해결해야 되고 채워야 되니까.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는 삶.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각자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어서 우리가 짐을 지죠. 그렇죠? 우리 수요일 날 여러분 오랫동안 들으셨죠? 짐을 지라고 계속 이제 1시간 동안 들으셨죠? 아모스 그죠? 짐을 진다. 그죠? 그 짐은 사실은 부담감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가 짐을 지고 누가 책임을 지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요.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셨죠. 책임감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해서입니다. 그 책임감은 사랑의 또 다른 반응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을 잃어버리면 책임만 남아요.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 내 의와 연결돼요. 이 책임은 사람을 살리는 책임이 아니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을 보세요. 그렇죠? 내가 뭐 목사니까 장로니까 리더니까 물론 그것도 맞지만 더 근본적인 거 보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시는 거예요. 저희 장로님들 맨날 하시는 말씀 누가 봐도 막 힘드신데 교회 일은 안 힘들대요. 막 땀 뻘뻘 흘리시는데 힘들고 안 힘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하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저도 다녀와서 몸이 좀 안 좋은데 그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물론 아픕니다. 그러나
갔다 너무 쌩쌩해도 이상해. 놀다 온 것 같고, 그죠? 관광 갔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선교하고 갔잖아요. 갔다 와서 아프니까 선교하고 온 것 같아. 막 아유, 삭신도 쑤시고 너무 감사하다. 이제 내가 연식이 옛날 같지 않구나 막 느끼면서 은혜로 다녀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짜 버겁고 쉽지 않죠. 근데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하나라면 그 속에서 우리가 먼저 반응해야 되는 게 있어요. 힘드니까 해결해야지가 아니에요. 힘든데 어떤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거지. 먼저는 그 부담과 짐을 가지고 그 부담이라는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담이라는 그릇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넘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한 가정에 가서 11시까지 이제 간증을 듣다 왔는데 진짜 요즘에 엄청난 회복이 있는 가정인데요. 그 수많은 간증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이 가정이 차가 없었어요. 자동차가. 근데 이 남편분이 직장까지 걸어서 편도 40분 정도 걸어가야 직장에 와요. 하루에 80분. 근데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무릎도 아프고 할 수 있는데 이 형제님이 요즘에 그런 회복의 시간을 갖다가 이제 그런 시간이 오니까 이 40분 동안 출근 시간이 생각해 보니까 설교를 딱 하나 들으면 맞는 시간인 거야. 그래서 매일 설교를 오며 가며 들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40분의 시간이 나는 왜 차가 없지? 나는 왜 저렇게 빨리 못 가지? 이런 원망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이 돼. 할렐루야. 그 아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남편이 이렇게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춰져 있는 모습을 너무 오랜만에 본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터지면 해결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사랑을 먼저 기대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18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중요한 얘기를 대충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 18절이 제일 중요하잖아. 너 순교한다 이 얘기를 할 거면 어떻게 하지 얘기를. 그러면 일단 죽는 게 생각보다 힘들지. 내가 죽어봐서 안다. 그리고 이게 십자가가 괜찮아. 이렇게 하실 텐데 그런 건 없어. 이 전까지 사랑을 엄청 부어주셔. 사랑을 그냥. 그죠? 그리고 순교는 그냥 쓱 넘어가. 여러분 순교는 온전한 사랑의 끝판입니다. 목숨을 생명을 내어주는 거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거는 사실 예수님 보시기에는. 사랑하면 되는. 제가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 죽으실 수 있죠? 네, 아니에요. 요즘은 또 그렇지 않나요?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이들 죽을 수 있지만 제가 소세지 빵은 양보를 못한다고 늘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순교라는 거는 우리가 말이 거창하지 사실은 그냥 사랑의 열매잖아요. 그죠?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그 사랑의 깊은 시간들 뒤에 베드로의 삶이 딱 이야기 되었을 때 베드로가 그걸 두려워하진 않아요. 그죠? 대신에 이제 요한은 어떻게 되냐 그게 궁금해가지고 뒤에 이제 모양 빠지는 게 나오는데 이건 제가 은혜가 안 돼서 안 할게요. 오늘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같이 그동안의 요한복음을 쭉 돌아보면서 한번 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마지막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도는 어떤 능력과 리더십과 은사도 아닙니다. 깊은 사랑의 부어짐이 제자인 거예요. 사실 이건 자녀죠. 자녀. 여러분 왜 어떤 교회의 부르심이 커질 때마다 부담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부담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부어줄 사랑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먼저예요. 혹시 또 요즘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너무 좀 많은 부담을 갖는 분들 계십니까? 그것은 그릇입니다. 그릇.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담아야 되는 그릇입니다. 우리 시간에 그 주님 앞에 좀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 근본적으로 주님의 사랑에 다시 일어나는 제자로 우리가 좀 일어서겠습니다.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